맞이한 어버이 주일에 은혜로운 찬양 불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 이렇게 가정의 달 기념 예배들이 계속되는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에 안정과 회복이 있으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1930년대 초에 일본에 유학 중이던 이흥렬이라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천부적인 음악성이 있었고 피아노도 잘 쳤고 또 작곡의 조예가 있었던 그런 젊은이였습니다. 그러나 유학이라는 것이 꿈만 가지고 이루어지는 일은 아니었던 거죠. 그는 도쿄음악대학에 유학 가서 공부해 가지만 자기 몫의 피아노가 없어서 음악 수업에 진척이 별로 없던 때에 마음에 큰 갈등을 겪게 됐습니다. 고향에 계신 어머니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어머니, 피아노가 없이는 음악 공부를 더 이상 계속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제가 유학 생활을 접고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야 할 것 같습니다. 이런 편지를 받아든 어머니는 그 다음 날 이른 아침부터 해가 기울기까지 이 동산 저 동산을 헤매면서 솔방울을 주워 모았습니다. 당시에 솔방울이라는 것은 불쏘시개로 아주 요긴하게 집집마다 쓰이던 그런 값어치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사란가마니에 13원 하던 그 당시에 그렇게 이 산 저 산을 헤매이며 주워 모은 솔방울을 판 돈으로 400원을 마련했습니다. 그렇게 보낸 돈으로 아들의 꿈을 접지 아니하고 피아노도 마련하고 음악 인생을 계속해 가게 했습니다. 그는 어머니의 눈물겨운 헌신, 어머니의 삶을 기억하면서 당시의 청년 시인이었던 양주동의 시에 곡을 붙여서 어머니의 마음 이런 노래를 지었습니다. 그의 나이 29살 때의 일입니다. 일제시대 때의 환경입니다. 우리가 이런 때가 되면 기억나고 흥얼거리게 되는 어머니의 마음이라는 노래가 이렇게 탄생된 것입니다. 어머니 혹은 아버지라는 이 이름은 누구에게나 그리운 이름이죠. 어머니 아버지가 살아계시던 아니면 돌아가셨던 또 고아로 자라났던 어머니의 사랑을 얼마를 받았던 또 아버지에 대한 추억이 어떠하든 우리는 부모님에 대한 많은 기억을 가지고 살게 되지요. 일정한 기간 동안 아들, 딸을 위해서 보호자로 또 울타리의 역할로 이렇게 지내신 어머니, 아버지의 수고를 대신할 수 있는 표현이란 세상에 없을 것입니다. 물론 어머니에 대한 추억이 씁쓸하거나 또 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회한만 남는 인생도 없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사생아로 태어난 그 누구라 할지라도 내 생명이 세상에 태어났고 또 내 삶이 세상에 부여된 배후에 어머니 그리고 아버지라는 존재가 계시다 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숭고한 그 이름을 떠올리게 됩니다. 어머니 혹은 연세가 많이 들어가셔서도 엄마 이렇게 부르시는 분이 계신데 아버지 혹은 아빠 이런 호칭이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교훈은 아무리 헤아리도 헤아릴 수 없는 그런 특별한 분이 우리에게 있어서 어머니 그리고 아버지라는 존재이시죠. 다 같이 어머니, 엄마, 아버지, 아빠, 네, 이런 호칭은 나라마다 거의 발음이 비슷할 정도로 이 어머니와 아버지의 존재는 낳으신
그분들, 또 우리를 기르신 그분들에 대한 추억을 다 지울 수가 없죠. 이 어머니의 마음이라는 노래의 가사를 쓴, 시를 쓴 이 시에 곡을 붙인 거죠. 양주동 박사님은 동국대학에서 국문학을 평생 가르친 시인이셨죠. 영문학을 공부했다 하지만 모르는 것이 없으신 천재로 자라났다고 칭해지는, 저는 TV 없던 시절에 섬마을에서 자라나면서 라디오 방송에 양주동 박사의 이런 특강이 나오면 야, 어떻게 저렇게 아는 게 많고 어떻게 저렇게 구수하게 말할 수 있을까 하고 귀 기울여 듣던 기억이 새롭습니다. 나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르실제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 누시며 손발이 다 닳도록 고생하시네. 어려선 안고 업고 올려주시고 자라선 문기되어 기다리는 마음, 알을 쌓아 그릇 뗄 쌓아 자식 생각에 고우시던 이마 위엔 주름이 가득. 사람의 마음속엔 온 가지 소원, 어머니 마음속엔 오직 한 가지. 아낌없이 인생을 자식 위하여 삶과 뼈를 깎아서 바치는 마음, 인간의 그 무엇이 거룩하리요 어머니의 사랑은 그지없어라. 이런 어머니의 내리사랑을 이보다 더한 표현으로 표현할 수 있는 글이 있을까 쉽게 집약한 그런 노래의 가사로 우리에게 잘 알려져 오는 어머니의 마음, 이 노래가 생각나는 계절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불러보시겠어요? 오늘이 지나면 잘 안 부르시게 되죠. 1년 내내 거의 안 부르게 되죠.
아들, 딸의 마음을 표현하는, 어머니를 향한 마음을 표현하는 그런 많은 글들이 있지만 이 노래 가사를 대신할 수 있는 노래는 쉽게 찾아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섬지박이 바위곡에 봄이 오면, 이런 노래들이 다 이 이응열 작곡으로 우리에게 불려지고 불려지는, 그는 가난을 극복하고 어머니의 사랑을 딛고 음악 인생으로 우뚝 서서 평생토록 귀국해서 숙명여자대학에서 후학을 가르치고 숙명여자대학 음과대학의 학장을 지내고 했던 일제시대에 이 나라의 어머니가 키워낸 그런 나라의 아들 중에 하나입니다. 양주동 선생은 평생 유학한 후에, 일본 유학한 후에 돌아와서 동국대학에서 평생 국문학을 가르친 그런 아주 입담이 좋으신 그런 유명한 그런 인물 중에 하나로 기억됩니다. 어버이 주일을 맞아서 다시 펼쳐 읽는 이 룻기의 말씀 묵상 중에 오늘 은혜가 되는 아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효도를 가르치는 책이죠. 기독교를 폄하하는 이들은 조상제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기독교를 뭐라 하는 경우가 없지 않지만, 성경은 어디를 찾아봐도 부모 공경을 강조하고 강조하는 말씀으로 가득하지요. 그 중에 하나가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이 첫 계명은 10계명 중에서 인간이 인간에 대하여 감당해야 하는 6가지 계명 중에 첫 계명으로 말씀하신 그런 유명한 가르침 중에 하나인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효도하는 인물을 성경에서 꼽으라 하면 빼어놓을 수 없는 한 사람, 룻, 그에 대한 묵상을 다시 또 꺼내 읽는 중에 유익한 은혜의 아침이 되실 줄로 기대합니다. 첫째는 나오미와 룻의 동행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 중에 많은 이들은 룻기의 내용을 잘 압니다. 룻기의 주인공은 나오미와 룻 이렇게 전개되지만, 엘리멜렉이라는 한 베들레헴 마을의 가장이 흉년의 때에 먹고 살기 위해서 가족들을 굶겨 죽일 수는 없으니까 아내의 손을 잡고 두 아들과 함께 국경을 넘어 모압 땅에 가서 살아가던 중에 얼마 지내지 못하고 젊은 날 아버지가 죽습니다. 어렵게 이 다문화권에서 장가들게 했던 두 아들들도 왜인일인지 얼마 살지 못하고 자식도 없이 차례대로 죽었습니다. 가정의 남자란 남자들이 다 세상을 떠난, 남편을 잃고 두 아들을 잃고 그런 슬픔 가운데, 불행 가운데 이방 나라에서 지내야 했던 시어머니 나오미, 그와 함께 지내던 두 며느리에 대한 이야기가 이 룻기의 앞부분을 장식합니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어머니 나오미는 두 며느리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각기 너희의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울고 또 울고 슬퍼하고 또 슬퍼하고, 룻기 1장을 읽다 보면 그런 울고 있는 어머니 나오미의 모습을 기록해 줍니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또 말합니다. 더 이상 세월 보내지 말고 너희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라. 이 말은 너희의 친정으로 돌아가서 새 삶을 꾸려라, 그런 말씀이죠. 또 기회가 있을 때마다 말하는데, 어머니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하고 울며 지내던 두 며느리 중에 한 며느리 오르바가 그날 어머니에게 작별 입맞춤을 하고 친정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룻만 남았습니다. 그 룻이 어머니를 붙쫓아서 지내는 이야기가 우리의 마음의 감동으로 남는 거죠. 여러분, 가족이란 그런 것 아닙니까? 함께 하는 거죠. 가족, 홀로 남아 계실지라도 가족에 대한 추억은 함께 하는 것입니다. 가난할 때나 부할 때나, 잘 나갈 때나 어려울 때나, 경제적으로 풍성할 때나 핍절할 때나,
가족이 건강할 때나 나나 가족 중에 누가 병들었을 때나 가족이라는 것은, 가정이라는 것은 더불어 함께 삶의 짐을 함께 지고 나가는 것이 가족인 거죠. 시어머니 나오미는 불행하고 불쌍한 형편이 되었지만 하나님은 그의 곁에 떠나려 하지 아니하는 며느리 룻을 붙여주셔서 그 룻으로 하여금 시시때때로 공양받게 하시고 위로받게 하시고 말벗이 되게 하셨던 그런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게 됩니다. 내가 잘 나갈 때에 넘석넘석하고 기웃기웃하는 친척, 일가, 가족 다 좋죠. 그러나 내가 약해지고 내 집이 무너지고 내 집이 형편없어졌을 때에 외면하지 않고 마음을 담아서 돌아보아주는 일가나 친척이나 형제나 자매나 누가 있다고 하면 그가 가족인 거죠. 두 동서 중에 한 동서가 떠나가 버린 그 자리에 어느 날 시어머니 나오미가 며느리 룻에게 말합니다. 내 동서가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간 것처럼 너도 망설이지 말고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거라. 그때 숨 돌릴 겨를도 없이 룻이 말합니다. 어머니, 그런 말씀 다시는 하지 마세요. 나는 어머니를 따르고 다시는 어머니를 떠나지 아니할 것입니다. 이 성경이 기록하는 표현 그대로를 빌리면 한번 화면을 보고 읽겠습니다. 16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고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이후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동행이라는 것은 같이 하는 거죠. 밤이든 낮이든 언제든 무슨 일을 겪든 어떤 형편이든 어떤 처지이든 어떤 상황이든 같이 하는 것이 동행하는 거지요. 시어머니 나오미는 말이 쏟은 이방 나라 모압 땅에서 어머니의 마음을 위로하고 어머니의 마음에 편히 되어드리고 어머니 곁에 그림자처럼 따라 살기를 원했던 이 룻으로 하여금 그때그때마다 위로를 받으며 하나님의 안위를 체험하며 살아간 이야기를 접하게 됩니다. 각 사람의 삶을 또 되돌아보십시오. 나에게 있어서 어머니란 존재는 누구신가? 어머니는 나에게 누구셨는가? 어머니는 나에게 그런 분으로 남아 계셨고 그런 분으로 기억돼야 할 것입니다. 룻은 시어머니에 대한 추억이 있었고 가정 형편이 좋을 때 남편이 살아있고 동서가 살아있고 시숙이 살아있고 이렇게 여러 식구들이 북적거릴 때에 그 살만하던 때의 추억을 뒤로하고 지금 무너져버린 황량하게 된 가정사에 룻은 어머니의 곁을 떠나지 아니하려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함께 예배하는 젊은 세대 혹은 어린 세대들에게 질문해 보겠습니다. 가정이 무엇인가요? 어머니는 나에게 누군가요? 아버지는 나에게 어떤 존재인가요? 어버이 살아실 때 섬기기란 다하여라. 지나간 후면 애달다 어이하리. 평생에 고쳐 못할 일 이뿐인가 하노라. 시조 모르시는 분이 아마 거의 없으시죠. 조선시대 정철이라는 시인의 시조로 잘 알려진 그런 시로 우리에게 기억되죠. 미국은 1913년부터
5월 둘째 주일을 어머니 날로, 어머니 주일로 그렇게 지켜오고 있다고 그럽니다. 미국은 이제 아직은 지금 토요일 밤이니까 미국은 내일 어머니 주일을 맞이하겠죠. 미국은 어버이 주일이라 하지 않고 6월에 가면 첫째 주일에 아버지 주일을 따로 지키는 것을 봅니다. 우리나라는 1956년에 전쟁이 끝난 몇 해 후에 5월 8일을 어머니 날로 정했고, 우리 한국 교회는 미국 교회의 어머니 주일을 그대로 이어서 어버이 주일 하는 것을 봅니다. 1972년에 어머니 날을 어버이 날로 고쳐서 지켜오기 시작한 그런 역사의 흔적들도 찾아보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카네이션을 가슴에 다셨는데, 카네이션의 꽃말이 자비라고 그럽니다. 카네이션도 색깔이 여러 가지인데, 흰색 카네이션은 사랑, 빨강색은 열렬한 사랑, 흰색은 나의 사랑, 분홍색은 부부의 사랑, 이런 카네이션에 대한 꽃 이름을 찾아보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나라의 꽃이 무궁화이지만 온두라스라든지 모나코, 에스파냐 이런 나라들은 카네이션을 나라의 꽃, 국화로 그렇게 지켜가고 있다고 전해집니다. 성경에 돌아봐서 보시면 에베소서 말씀에 6장 1, 2, 3절에 자녀들아 너의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누구 안에서 순종하라? 주 안에서. 주 안에서가 뭘까요? 말씀 안에서. 주님의 말씀을 대하다 보면 내가 부모에 대해서 어떤 좋지 못한 감정을 가지고 있던 어떤 순간이라도 주 안에 돌아가고 주의 말씀에 돌아가다 보면 자녀된 내가 그럴 수는 없지, 그래서는 안 되지 라고, 자녀들아 주 안에서, 주님의 말씀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을 명령으로 가르치시며, 그렇게 어머니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은 약속 있는 잘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명이다 하는 가르침을 대하게 됩니다. 원고에 없지만 생각나는데, 우리나라의 창호 산업으로 국가적인 또 엄청난 수출을 하는 그런 중소기업체의 사장을 24시간 추격한 그런 다큐멘터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양복 입고 출근하고 사무실에 가자마자 양복을 벗어놓고 회사원들 입는 푸른 잠바를 갈아입고, 그리고 자기의 사무실에 거기에 어머니 아버지 흉상을 세워놨어요. 체력이 있으니까 청동 흉상을 세워놓고 어머니 아버지에게 눈인사를 해요. 그러면서 어머니가 평소에 가르쳐 주셨던 말, 그걸 기억하면서 카메라를 메고 뒤따라오는 젊은이들에게 어머니의 가르침을 웅얼거리며 말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아들들을 키우며 했던 어머니의 말, 술 담배 하지 마, 건강을 해친다. 계집질 하지 마, 집안이 망한다. 어머니가 그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런 어머니의 가르침 속에 자라난 이 아들이 세계적인 그런 창호 산업의 우뚝 선 기업가로 수만 평의 현장을 둘러보면서 직원들이 어깨를 두드리는 그런 장면을 기억합니다. 부모 안에서, 부모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고자 하는 거기, 특별히 주 안에서 부모를 대하는 거기, 하나님이 복되게 하시고 좋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잠언을 읽다 보면 23장 22절에 너나 어나비에게 청종하고 낼늙은 어머니를 경히 여기지 말아라. 잠언 1장에는 8절과 9절에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어라, 내 어머니의 법을 떠나지 말아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고 내 목에 금사슬이다. 무슨 말이에요? 어머니 아버지가 너에게 해주는 말, 잘못된 말 하나도 없단 말이죠. 머리에 관과 같은 말이고 목에 금사슬과 같은 말씀이다.
골로새서를 읽다 보면 3장 20절에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다. 주님 안에서 부모님의 말씀과 더불어 동행하며 사는 그런 은총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나오미를 대하는 룻의 믿음입니다. 어머니 아버지에게 공경하고 효도하는 최고의 길이 뭘까요? 좋은 음식, 건강식품, 보약, 효도관광 다 좋죠. 그러나 믿는 부모의 자녀로 태어나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거역한다. 그런 상태에서 아무리 부모에게 좋은 것 해드린들 부모에게 기쁨이 있을까요? 최고의 효도는 뭘까요? 부모님의 믿는 하나님 신앙을 붙쫓아 사는 그거. 이것이 어머니의 가장 큰 기쁨이고 아버지의 가장 큰 기대가 되는 거죠. 오늘 여기 룻의 아름다움은 무엇입니까? 우상을 숭배하던 나라의 딸인데, 모함 여자인데 어떻게 해서 자기 땅에 와서 사는 유대 남자의 아내가 되었는데, 남편은 자식도 없이 죽었는데 이 룻이 선택합니다. 제가 어머니의 곁을 떠나지 아니할 것뿐만 아니라 어머니의 믿고 섬기는 하나님을 저도 믿고 섬기겠어요. 나는 이 신앙의 선택은 룻이 대원 시어머니에게서 받아온 신앙인의 가마력, 하나님을 믿는 어머니의 가마력, 하나님을 믿는 신자의 가마력이 이 룻에게 경험됐기 때문이 아닐까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어머니가 왜 저래 하시오? 왜 그럴 수가 있어?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유대의 어머니는 다르시다 하는 그 가마력이 이 이방의 며느리의 마음을 사로잡지 않았겠나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룻기를 읽다 보면 3장 4장에 가서 룻이 시어머니 따라서 시가의 나라 시가의 마을 베들레헴에 당도하죠. 마을 한기퉁이에 음막에 기대어 살죠. 얼굴을 가리고 낮이면 추수가 끝난 남의 밭에 가서 이삭을 주워서 떡두덩이를 만들어 연명하며 살죠. 그런데 어머니를 붙잡고 어머니의 하나님 신앙을 따라 살기 원했던 이 룻을 하나님이 택하세요. 하나님이 붙드세요. 이 마을의 대지주였던 보아스로 하여금 기업 물을 자가 되게 하세요. 그 마을이 얼마나 아리따운 처녀들이 많았을 텐데 나이 많은 노총각저가 남편 잃고 사별한 이방 여인 모압의 여자 룻에게 연애하게 돼요. 마음을 주어요. 결혼해요. 가정을 이루어요. 아들이 태어나요. 오벳이라 이름해요. 룻기 4장을 읽다 보면 14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한다.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너를 사랑하며 일곱 아들보다 귀한 네 며느리가 너를 낳았다. 여기 보니까 이 베들레헴 마을에 여인들이 모여가지고 보아스의 아들의 탄생, 룻의 아들의 탄생을 축복하는데, 보아스를 축복하고 룻을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다 무너진 가정에 룻으로 복을 누리게 되었던 나오미에게 덕담을 하는데 이렇게 말해요.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한다. 온 마을의 여자들이 다 모여가지고, 오히려 이 나오미하고 보아스가 무슨 상관이 있어요? 남편의 친척이에요. 남편의 기업 물을 자예요. 그런데 이 가정에 태어나는 이 아기의 탄생을 축복하는데, 이 아기는 생명의 회복자, 다 같이 생명의 회복자, 노년의 봉양자. 네, 오벳의 탄생을 이렇게 말해요. 이 아이의 탄생은 생명의 회복자이며 노년의 봉양자가 되리라. 이렇게 축복하는 노래를 온 마을 사람들이 덕담으로 하면서 이 한 아들은 어떤 여자가 낳은 일곱 아들보다 귀한 아들이다. 이런 덕담이 쏟아지기 시작해요.
오벳의 탄생은 보아스의 기쁨이며 룻의 기쁨이며 나오미의 기쁨이요 마을 여인들의 기쁨이고, 나중 오벳의 탄생은 나라의 기쁨으로 이어집니다. 오벳이 이새를 낳고 이새가 다윗을 낳으니라. 이 이야기가 감격스러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낳았다, 태어났다는 게 무엇입니까? 어떤 흙수저라도, 어떤 누구라도 엄마가 나를 핏덩이로 낳아서 베이비박스에 던져놓고 사라졌을지라도, 아버지 얼굴을 본 적이 없을지라도, 내 생명이 여기 이렇게 태어나서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 섬길 수 있다면 이보다 더한 축복은 없는 겁니다. 무엇이 옳은 길인가, 무엇이 바른 길인가, 어떻게 사는 길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길이며 부모에게 효도하는 길인가. 오늘 룻은 어머니 곁을 떠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이 신앙이 계승되어져 가는 가정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은 나오미를 향한 룻의 결단의 모습을 대하게 됩니다. 룻의 아름다움은 시어머니가 불쌍하니까, 시어머니가 자기보다 더 불행해졌으니까, 나이 들어가는 이 유다 나라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너무 초라해졌으니까 측은지심을 가지고 따르려는 그것만이 아니었어요. 저의 고백에 보면, 어머니 제가 떠나지 않을게요. 가시는 곳에, 눕는 곳에, 어머니 죽으시는 날까지 저는 어머니를 떠나는 생각하지 아니할게요. 그리고 어머니가 섬기는 하나님, 지금 가정이 불행해졌지만 하나님 신앙 저도 따라 살게요. 이렇게 고백했던 룻인데, 하나님은 이 룻의 고백을 그대로 기억하세요. 그리고 그 룻의 고백대로 하나님이 복을 주기 시작하세요. 하나님은 회복하게 하신 하나님이세요. 지난해 5월에 무슨 일을 겪으셨든 하나님은 오늘을, 이 날을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제가 눈물을 흘리지 않으려고 돌아가신 어머니, 돌아가신 아버지 이야기 하나도 안 하고 설교를 끝내려고 자제하고 있거든요. 다 추억이 있지요. 오늘 오벳이 태어나고 나니까 온 마을 사람들이, 마을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누구의 아들인데? 룻이 낳은 아들인데 마을 여인들이 내 이름을 나오미라 하지 마라, 내 이름을 마라라 해, 내 이름을 기쁨이라 하지 마라, 내 이름을 고통이라고 해, 이렇게 탄식하던 이 할머니, 이 여인의 가정사에 하나님이 매만지시는데, 웃음을 잊어버리고 살던 나오미의 얼굴에 환한 웃음이 다시 회복되게 하시고, 4장 말씀을 읽다 보면 태어난 아기 오벳을 이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내려놓질 않아요. 할머니 나오미의 품에서 자라요. 그러니까 보아스가 룻만 안으로 맞아들인 것이 아니라 오갈 데 없게 된 이 불쌍한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를 집안에 들여서 친어머니처럼 섬겨요. 마태복음 1장을 시작하는 시작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시작되죠. 그런데 그 다윗의 이름이 오늘 펼쳐놓으신 룻기의 마지막 장인 4장에 보면 마지막 절인 22절에 성경은 룻기는 다윗을 낳았다 이렇게 끝납니다. 룻기의 끝입니다. 다윗을 낳았다. 다윗을 낳았다는 게 뭐예요? 여러분, 다 우리가 아기로 태어나서 자라난 거잖아요. 다윗을 낳았는데 하나님이 이 비운의
가정의 어머니의 후손으로 루스의 증조손으로 그렇게 다윗이 태어나게 하셨는데, 하나님은 변방 베들레헴의 한 가정의 다윗의 탄생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이 다윗의 혈통의 후손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나게 하세요. 하나님을 예배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나님은 예배자를 통해서 효도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예수님이 제자 요한에게 요한아 네 어머니라 말씀하시며 운명하셨던 그 아들의 죽은 시체를 어머니 마리아가 품에 안고 흐느끼셨던 그 슬픔의 현장을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시고 사흘 후에 무덤 속에서 아들 예수의 그 죽음을 다시 살려내세요. 그리고 어머니 마리아에게 기쁨을 갖게 하세요. 성령 받는 자리에 함께하게 하세요. 예수님의 승천을 보게 하세요. 예수님의 성령 받은 자리에 머물게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머니이든 아버지이든 아들이든 딸이든 어떻게 살아야 하나요? 우리는 죽음을 넘어서, 죽음을 죽이는, 죽음을 넘어서 영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는 어머니의 사랑, 그 아버지의 사랑을 날마다 기억하고 노래하며 사는 그런 은혜의 주인공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슬픔이 변하여 기쁨 되게 하시며 소망과 능력과 권세와 은총이 되게 하시는 주님의 말씀 안에서 무너졌던 한 가정에 회복시켜 주시는 기쁨의 이야기, 이 효심이 가득한 가르침이 오늘 우리의 삶에도 이어져 가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